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 9장은 1장부터 8장까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지혜의 초청과 또 13절에서 18절까지의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뚜렷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이런 두 초청에 응한 결과가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은 잠언 9장의 핵심 구절이자 또 잠언 전체의 중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두려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과 예배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과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즉, 기록된 말씀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단순한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지혜라고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히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단순히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하지만 지혜는 알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행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과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다른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에 비유해 본다면 지식의 신앙은 단순히 알고 있는 상태의 신앙 단계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신앙은 바로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는 고작 30cm 정도밖에 안 되지만 머리에서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데에는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만큼 가깝고도 먼 거리가 또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은 머리에서 손과 발까지의 거리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부터 손과 발로 내려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까지 역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발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향해 가지 않고 우리의 손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대신에 갈 곳을 가고 할 것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단순히 알고 있는 상태에 머무는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혜와 반대되는 어리석음은 4절과 6절, 16절과 18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 또한 단순히 무지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완악함과 불경건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과 단어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만일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헛똑똑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인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호칭 혹은 단어,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도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간구하지 않았던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며 형통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기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지혜가 주는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식물과 포도주를 통하여 생명을 준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에서는 성찬을 통하여 또 주님께서 주신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주님의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 13절과 17절을 보면 미련한 여인도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에는 달고 맛이 있을 줄 모르지만 그것을 먹는 자들은 결국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즘 건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건강에 대한 그런 기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입에 단 맛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입에 별로 달지 않은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들이 여러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을 때 입에 단 음식들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입에 달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런 단 음식이 아니라 입에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때로는 먹기 불편하다 할지라도 건강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은 경고합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것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 역시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최종적이고도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우리의 삶의 기초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 세상의 어리석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씁쓸함을 견딜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